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교회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면서 하는 말 중에 기독교는 위에서 아래로의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종교들을 아래에서 위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수행을 닦아서 통해서 이 신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위에서 아래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붙들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이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수행을 닦아서 구원에 이를 것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구원의 줄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거기에 기독교와 이 타 종교가 가진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세상의 방법들은 다 수행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리고 선행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반대하는 율법 또한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변수가 많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지키지 못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을 잘했다 해도 한 번만 잘못하면 우리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길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점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율법과 그 은혜를, 믿음의 길을 비교하면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율법 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일에 항상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답이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율법의 길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이 늘 우리를 얽어매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살면 모든 일이 다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는 일들이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의미로 하는 일들은 무거운 짐이 되지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은 그 일이 무엇이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의무로 하고 율법으로 하는 일들은 무거운 짐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사는 일은 이들에게는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사는 이들 중에는 이 자신이 늘 옳아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어떤 숨겨진 강박증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잘해도 문제가 되고 잘 못해도 문제가 됩니다. 잘하는 경우는 자신이 잘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기가 쉽고 또 이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것을 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한탄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들 중에 이런 숨겨진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율법주의의 그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셔도 자기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가 옳아야 하고 잘해야 한다는 이 강박증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나쁜 경우는 그 내면의 불만이 다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 불만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쌓이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때리면 그것이 상처가 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옳은 말을 하다 보면 자신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다 보면 자신이 마치 옳은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은 말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질투해서 예수님의 그 허물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옳은 말로 정말 함정을 많이 팠습니다.
그들의 옳은 말들은 사실 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한 말들이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들먹이는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죄 지은 여인을 심판하고 자신들은 의롭다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살면 자기 의로 살거나,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서 살거나, 의롭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외식하게 되고,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또 가혹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의 길은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은혜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또 의롭게 하시고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죄를 짓거나 빚을 짓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고자 하면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된 자가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면 그는 그때 그 노예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늘 죄와 허물 가운데 죄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사는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의 희생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면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고 내 죄는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면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 대속의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성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라는 이 구절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의 길, 구원의 길,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고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자꾸 율법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성화의 길,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복되게 되는 길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어서 사시게 하는 것.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고 예수 닮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참 자유와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 구원의 길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다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폐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의 이 절대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시며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폐할 수 있는 것이겠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엄중함을 들어서 율법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는 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든 약속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그 약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 능력으로 행위로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늘 부족하고 또 부끄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들의 약함보다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다시 노예를 삼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의 사랑과 약속을 잊지 않고 저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자꾸 율법으로 살려는 마음이 찾아올 때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율법의 길과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